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많은 무리와 또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고문하고 저를 이방인의 손에 죽이라고 내어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능욕받을 것입니다. 채찍질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내다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를 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되었어요. 거진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이 딱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 감람산 기슭 맞은편에 이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2명의 제자에게 이상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배경을 또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길가에 어느 집 문 앞에 이렇게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다 보세요.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가서 그것을 풀고 끌고 오도록 하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영어로 말하니까 The Lord need them.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 하신다. 그 말만 하라. 라고 하면은 그들이 풀어줄 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한 말씀이 아니시죠?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있을 텐데요. 예, 그 주인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진짜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주인은 우리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편 95편 5절에도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 창조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지금 6월절을 맞이하여서 각국의 유대인들이 천하만국에서 다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귀를 타고 가시다니요. 천군 천마를 대동하셔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야죠. 아니 말을 타지 못하시고 나귀를 타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나귀가 아니라 하필이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여기 시온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임하나니
그가 왜 낙이 새끼를 타느냐? 그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스가랴서에 예언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낙이 새끼를 탈 것이니라 라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낙이 새끼를 타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은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그 낮은 등급의 나귀를 타고 나귀도 더 낮은 등급의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겸손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조그만 차, 저 나귀 새끼에게 비유될 만한 그러한 낡고 그저 조그만 그러한 차를 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인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으니까. 넓고 큰 집에 사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저 조그만 집에 살아야 될 것이 아니 조그만 집도 아니고 낙이 새끼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 당신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 본받아서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요. 무주택자가 되어서 렌트나 살고 있고 어려워서 그냥 자그마한 그러한 거할 곳에 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겸손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그러한 피상적인 의미는 아니시겠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낙이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겸손하다고 하시는 이 성경의 그리스도의 겸손, 낙이 새끼를 타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우리 겸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겸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우리 17장에서도 말씀해 준 대로 여기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지니라. 말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레위인의 그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평생 동안 왕은 그 율법책을 등사한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힘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둬서 내 나라 지켜야 되고 이 왕국 지켜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배우고 그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왕위와 이 왕국을 지켜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면 사람이 많은 물질을 쌓아두거나 이렇게 말을 많이 두고 군사력을 증강시켜 놓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약화되기 쉽습니다. 자꾸 그 쌓아놓은 곳 의지하려고 그래요. 군사력, 천군만마가 이제 있으니까 불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기도들 하게 돼요. 자꾸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든든하게 쌓아놓은 그 안정보장책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미 신명기에 우리 이제 앞으로 왕이 많이 등장할 것인데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볼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니까 저 하솔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북방에 있는 모든 왕들을 총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막 치러 지금 메론 물가에다가 진을 쳤는데 수다한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엄청난 이 병거와 말과 그냥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저들을 다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니라. 그리고 저들을 몰살시킬 것인데 여호수아야, 너는 저들을 다 몰살시키고 나서 얻은 그 말과 그 수레들, 발의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릴 것이고 그 불수레들을 다 병거를 불사르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저렇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 많은 말들과 불병거들 비축해 놓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다음에 전쟁에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수아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그곳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저 사울왕과 같지 아니하고,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 또 그렇게 멸절시키라고 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백성들이 원했어요. 저 실하고 좋은 것들을 왜 불태웁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다 사르면서,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불병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의 힘이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역대상 18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병거, 말이 끄는 병거 1,000승을 빼앗았어요. 1,000승을 빼앗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000승 가운데 10분의 1, 100승만 남겨놓고 나머지 900승을 가지고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시편 20편 7절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거니와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자랑하리로는 의지하리로다요. 사람들은 말의 힘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찬양에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 비축해 놓고 내 건강 비축해 놓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만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이고, 아무리 말씀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 가정 내가 지켜야지, 내 자녀들 내 힘으로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집 짓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집을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아무리 내 가정 내가 내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싸움을 싸우시는데 우리 예수님 자기의 힘 의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천군천사 동원하여서 12명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를 가지고 십자가 그 싸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겸손으로 이기는 것이요, 겸손으로 이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어떠한 불의를 당하고 어떠한 낮아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심령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5절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하셨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는 너의 왕이다.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는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국내에서 국외에서 다 모여서 지금 막 북적북적대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것 창피한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타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우리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좀 보게, 저 사람 지금 뭐 타고 있는 거야? 나귀 새끼를 타고 한 번도 나귀가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걸 타고 지금 왜 이렇게 저 사람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망신당하겠어. 내 체면이 많이 아리지.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고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 저는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나귀 정도는 괜찮은데 나귀 새끼를 타라고 가십니까? 저는 그것만큼은 절대로 못해.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렇게 망신 뻗쳐가지고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체면, 내 자존심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어떠한 것도 나귀 새끼 타는 것도 아니 십자가에 가서 벌거벗고 달려있는 것도 그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그것을 감내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그러한 이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겸손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말씀이 겸손에 대한 교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있는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니 첫 번째가 교만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없어요. 첫 번째는 원망 불평입니다. 왜 자꾸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느냐? 그것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지금은 경제 불황이 와가지고 잡 찾기가 힘들어요. 다 놀고 있는 품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그래도 저 사람들을 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하여서 일당을 줘야겠구나.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나아가서 그래도 아침 일찍 부지런하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처럼 잡 구하기 힘든데 오늘 하루는 그래도 용케 잡을 구해서 일당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인자하셔가지고 계속 나가서 그냥 그 잡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일거리를 찾고 있는 품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이요. 나중에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일당을 쳐서 이제 주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한 5시쯤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한 일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저 온 사람들 일찍 와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 왜 더 많이 주겠지? 일당 다 이렇게 정해서 주기로 했었었는데. 그런데 똑같이 그냥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막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이라 일하였거늘 저 나중은 사람들은 1시간만이라 일하였거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시는도다.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랬어요? 아침에 와서 그렇게 일하라고 해서 들여보내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새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새 감사가 떨어지고 원망 불편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불황이 돼가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마음이 가난하고 간절했을 때 그것만도 감사해요. 아침부터 일하는 감사해요. 마음이 높아진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있고 겸손한 자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원망 불평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교만한 자에게는 있고 겸손한 자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교만한 자에게 있는 것은 시기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두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의 두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말을 들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막 분을 냈습니다. 이 분을 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 저자만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시기질투. 여러분 누가 시기질투 느낍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질투 느끼는 것이요. 겸손한 자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은혜와 그러나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진정한 겸손함이 있으면 뭐 시기질투 같은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없는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교만한 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은 시기질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겸손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나타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시기질투를 바라봤을 때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높아진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교만한 자에게는 있고 가난한 이 겸손한 자에게 없는 것이 자꾸 자기 자존심 체면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 20장 29절서부터 34절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 이 거지 소경 둘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막 예수님이 지나신다라고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무리가 지나가는 무리가 그 소경을 막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함부로 꾸짖는다고 하면 기분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부모라 할지라도 요즘은 꾸짖지 말아야 돼요. 기분 나빠요 듣는 거. 아니 아마 두 소경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나를 누가 꾸짖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서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꾸짖고 그래요? 왜 꾸짖어요? 나는 지금 절박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 라고 꾸짖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 이 두 소경은 뭐 저들이 꾸짖은 것 때문에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더욱더 간절히 소리질렀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른 12명의 제자들과 그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했던 그 품꾼의 그 마음과는 비교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마태복음 15장에도 우리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바디메오의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그것이 생각났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흉악한 귀신이 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뒤에 가까이 와가지고 더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이방인들은 차별한다. 이방인들은 나는 상대하지 않는다. 난 유대인들만 나는 상대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종차별적인 발언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랬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인종차별하시네, 사람 차별하시네, 더 가까이 오는 것이, 그러면서 오히려 자존심 상했다고 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자세히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나를 개라고 비유하고 있네. 나를 개라고 비유하고 있어.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라고 여겨도 좋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냉대하셔도 좋고 몰인정하게 말씀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감내해 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이거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겸손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차가운 몰인정한 그 말과 같은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또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 내 딸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딸에 들어있는 귀신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존심과 체면도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딸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은 겸손으로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뛰어넘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이요? 왜 나가서 이렇게 정말 힘든 일 하시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이 도심 한복판 위험한 데 가서 위험한 일 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귀 새끼 타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저는 탈 수 있습니다. 체면이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인가요? 26장에도 보게 되면은 막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오고 큰 무리를 이끌고 왔는데 검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잡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나를 강도 취급하는구나. 베드로도 화가 나서 칼을 들어가지고 주님을 가지고 강도 취급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리셨습니다. 강도 취급하면 어때요? 강도 취급.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귀가 막 시험하는 것입니다. 막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빨리 칼을 집에 꽂아 놓도록 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여 하늘로부터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줄 아느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냐. 강도 취급받으면 어떠냐. 그 남한테 조롱받고 나귀 새끼 타는 것 때문에 비웃음 당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돼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어떠한 낮아짐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감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의 겸손은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합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고 제물이 되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됐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인격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은 그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종의 자세를 취하신 종이 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종이 되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형체의 겸손함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막 자기 겉옷을 펴고 또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무리들이 막 겉옷을 펴서 막 길에다가 양탄자를 까는 것처럼 깔았습니다. 예수님 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막 기대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이십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 8절 말씀에 큰 나무를 베어가지고 막 길에다가 피기도 하였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팜추리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팜추리 가지를 가지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시오. 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찬송하였다. 찬송하되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엊그저께 우리 저 예수라고 하시는 그 분은 메시아가 분명하다. 우리가 다 그곳에 가서 봤는데 그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어서 완전히 굴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도 살리는 메시아도다. 그가 이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문맥에 봤었을 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많은 무리들은 이제 진정한 구원자가 오시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실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이렇게 해방을 기대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저들이 진정한 그 호산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우리 그러한 의미로 할렐루야나 우리 호산나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이지만 원래 그 이전의 원어상인 의미는 아까 제가 오늘 예배 때 시편 118편의 말씀을 했는데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Save us now.
Save us now.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소서. 구원하소서. 저들은 정치적인 해방, 군사적인 승리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가운데 자세히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저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나라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저 영원한 죄 때문에 형벌에 들어갈 그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내가 건져내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에 나귀를 끌고 갑니다. 나귀에 사람이 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나귀에다가 무거운 짐을 나귀에다가 탁 싣는 거예요. 나귀가 막 무거운 짐을 싣고서는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모든 죄짐, 그 무거운 죄짐, 그 짐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들 수 없고 그 죄짐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죄짐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다 죄 지은 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멍에를 가지고 모든 우리의 죄짐을 다 주님에게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도 그 짐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지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순결하시고 순전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 한 번도 짐을 져본 일이 없는 것, 그러한 처음 져보는 것인데 그 어떠한 사람도 위인도 인류의 죄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지으리라. 내가 많은 사람의 죄짐을 짓고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서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되셨으니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섬기려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원망 불평이 있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왜 원망 불평 조금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겸손하셨어. 조롱과 핍박과 모욕과 멸시 다 받으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큰 무게의 죄짐을 홀로 담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짐에 따른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을 다 공의 하나님부터 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괴로우시고 그렇게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박차고 내려오지 않으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으니, 섬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고난주간의 이 첫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왜 채찍 맞으셔야 돼요? 왜 모욕 당하셔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 당하셔야 됩니까? 저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왜? 겸손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것이에요.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면서 끝까지 낮아지셔서 겸손함을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입으로 다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그 겸손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희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편지를 쓰시면서 디모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디모데의 연단을 아노니, 디모데는 연단 받았어요. 젊었지만 겸손한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저는 그 물론 자기를 영성 관리를 해가겠지만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 디모데나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에바브로디도라든가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나 낮아지는 것, 나 창피당하는 것, 체면 구기는 것 얼마든지 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기려고 하고 그저 봉사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진정한 겸손한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진정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